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 아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예수께서 선포하신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회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주간에 네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소급해서 20절부터 읽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함께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오래전부터 복을 좋아했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통일 찬송가고 그 다음에 새 찬송가도 똑같이 1장이죠. 그리고 28장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런 찬송들을 아주 자주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죠.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시작을 서두에 복 되신 하나님이라는 말로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복 그 자체요 복의 기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너의 복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을까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재앙이요 저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나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 나오지 말지니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이 상태로 그냥 나아가면 복이 아닌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헤아리신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이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복을 말할 수도 없고 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께서 우리 같은 인간이 되셔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복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런 천국 복음을 우리 주님께서 전파하셨는데 첫 번째 전하셨던 말씀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풍족함과 배부름이 복이지 어떻게 가난이 복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중하고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을 받을 것밖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내어놓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빈 상태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어떤 의도, 선도 내어놓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게 됩니다. 루터가 말한 낯선 의를 갈망하게 됩니다. 내 영적 상태와 내 안에서는 발견할 수 없고 혹 발견했다 할지라도 어느새 붙잡으려고 하면 어디 가버리고 마는. 그래서 거기에 기대면 영적인 안식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진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실도 신자는 아는가? 지금은 가난하고 줄이고 그래야 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 영적 포만감, 영적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고 웃게 될 것을 아는 이런 사람이 바로 신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신자는 이런 사실을 알고 현실의 고단함을 이겨내는 사람이고 극복하는 사람이고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선포하신 네 번째 복, 지난주에 살펴보지 못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이러이러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은 신자의 생활 방식에 대한 칭찬의 말씀이지 신자의 삶이 편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복이 있다고 하니까 뭐 편하고 좋고 풍요로운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말씀이 네 번째 복입니다. 신자는 인자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멸시를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이 있다는 말씀은 그런 삶을 사는 자를 칭찬하는 말씀으로 봐야 되지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없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된 상태를 의미하는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과 멸시와 박해를 받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인자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에서 말하는 애매한 고난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툴러서 잘못해서 겪는 고통을 마치 신자가 겪는 고통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는 멸시와 박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멸시와 박해를 받을까요? 그것은 첫째, 세상은 우리가 아는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혜는 십자가의 지혜를 가리켜요. 사람의 마음에서 떠오르지도 않았던 지혜를 가리킵니다. 이 지혜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미워하지도 않았을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도 않았을 것인데, 그런데 이 지혜를 몰랐거든요. 기본적으로 신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가려진 사람입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우리를 보지만 우리의 삶의 양태나 우리의 삶의 방식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옛말에 서울 가본 사람과 서울 가보지 못한 사람이 싸우면 서울 가보지 못한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이 있죠. 복음을 아는 사람과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싸우면요, 겉으로 보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하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천국과 복음을 말하면, 지옥을 말하면 너 가봤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라고 질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신자들을 박해하는 두 번째 이유는 빛 자체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반사체라 할 수 있는 신자의 착한 행실이 어둠에 속해 있는 비신자들의 행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공직사회에 들어가서 어그러진 모습을 바라보고 제대로 일을 해보려고 하면 반드시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노예 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옳고 바른 것을 말하면 너만 잘났냐, 너만 의로우냐, 은혜는 어디 갔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수송드는 이 일을 그들은 하기를 싫어합니다. 신자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갖지 않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감각할 수 없는 영적 감각으로 영적 배부름과 평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있기에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가만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 기쁨, 그런 영적 감각이 없으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고역인 거예요. 벌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 말씀이 귀에 들린다, 달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시원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부유함,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자신들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우리를 박해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는 울고 통곡하라 말하지 않고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고 말씀했습니다. 앞서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무슨 정신병자도 아니고 박해와 멸시를 받는데 기뻐하고 뛰놀라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를 참으로 아는 사람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일반적인 상황이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쁨이에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서를 흔히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지금 그 서신서를 어디에서 보내고 있었습니까? 로마의 옥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누가는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의 박해를 받고 난 다음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박해를 받고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은 마지막 날에 하늘의 상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들처럼 지금 고통이 닥쳐도 기뻐해야 되고, 여기 그날이라는 것은 현재적 오늘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 그날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그날이라는 이 그날은 신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신혼의 날, 우리의 고통과 안타까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원수들을 척결하시는 그날, 철장의 권세로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혔던 세상 나라를 멸하는 바로 그날 기뻐하고 뛰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자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도 아직 온전히 임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기 때문에 고통과 멸시와 조롱을 피해갈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무엇으로 끝납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간구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신자가 현재를 살 때 늘 우울해하고 슬퍼하기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박해와 멸시를 받을 때도 기뻐할 수 있지요?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핍박은 우리가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 않고 비록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세상에서 기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지와 방향이 어디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따라 살면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놀 때 같이 놀아주면 아이는 같이 놀아주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같이 놀아주지 않으면 싫어하죠. 세상 사람들의 장단에 우리가 맞춰주면 별로 박해와 멸시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방식, 내적으로 길들여진 사고방식과는 다른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의 기초에서 결정을 내리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박해하고 멸시합니다. 항상 그래요. 너만 잘났냐고. 너만 그렇게 어려우냐고. 내가 아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 왜 너는 그렇게 유별나냐고. 사람들은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처세들과 삶의 방식을 본받지 않는다는 증거고 천국을 향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산에 길을 가다가 때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그럴 때 뭘 발견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해집니까? 지도를 딱 보니까 여기 지점을 설명하고 앞으로 3km 가면 꼭대기다. 그런 거 딱 보면 마음의 위로가 되지요. 우리가 멸시와 박해를 받을 때마다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곳으로 바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므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겸손할 수는 있겠지요. 온유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무서워하거나 사람들의 이러저러한 위협이나 협박에 휘둘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멸시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박해와 멸시의 강도는 앞으로 우리가 받을 상의 무게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상급의 차이가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신학적 논쟁이 다소 있긴 하지만 어떤 위화감도 어떤 불편한 마음도 없는 천국이라고 할 때 우리가 더 잘하는 사람에게 박수 칠 때 막 부르는 마음이 있지 않고 정말 잘했다라고 박수 치잖아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칭찬하고 높일 수 있는, 사도를 높이고 이사야를 높이고 예레미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받을 상이 클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 잘 견디셔야 됩니다. 잘 견디라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했다. 이 말은 구약 이스라엘은 뿌리 깊은 죄성을 갖고 있어서 지금까지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박수를 친 적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그랬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증가하는 바대로 이 시대 우리의 삶의 상태가 보여주는 바대로 항상 세상은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아질 때는 어떤 때죠? 대사회적 유익을 끼쳤을 때예요. 병원도 짓고 학교도 만들고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그럴 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7, 80년대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학교는 가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지요? 지금은 더 이상 교회로부터 뭐 받을 것도 없어요. 세상의 시스템, 세상이 갖고 있는 것, 교회보다 더 나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특별히 한국 사회 어떻습니까? 대사회적 이미지가 좋지 않다 보니 핍박의 강도가 이전보다 훨씬 더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캐나다나 영국 이런 데 가면 목회자라 그러면요, 골프장에 그냥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디 들어갈 때 그냥 목회자입니다 그러면 그 말 한마디 듣고 그냥 가세요. 신분증 보지도 않고 그냥 보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알아주고 칭찬해 주리라는 환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이 세상의 근본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그랬던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던 것처럼, 헤롯 왕이 그랬던 것처럼, 메리 여왕이 그랬던 것처럼 항상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너무 막 화를 내시거나 너무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선지자들도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라톤을 하면 쭉 뛰어가다가 나중에 메인 스타디움을 보지요. 그러면 마라톤 골인 지점을 앞둔 사람은 뭘 연상합니까? 관중들의 박수와 환호를 연상하지요. 그래서 힘을 냅니다. 구름처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여러분들의 그 마지막 골인 지점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슬퍼하거나 절대로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말씀과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삶의 양식을 따라서 치열하게 살아가십시오. 이제 4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4가지 복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4가지 종류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4가지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화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런 종류의 사람, 저런 종류의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의 삶의 특징,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 의에 줄이지 않은 사람,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울지 않는 사람의 특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복의 근원이신 예수께서 왜 화를 선포하실까요?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이 화에 대한 선포의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지요. 가르치다가 말을 안 들으면 화를 내시면서 때로 부모님들이 오늘 밥 먹지 마. 너 집 나가. 그러면 예 하고 집을 나가면 되겠습니까? 부모님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죠. 제가 이사에서 강의하면서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판 메시지의 내용은 심판이지만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는 목적은 회개와 돌이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여기서 화를 선포하신 이유는 우리의 최종적 상태에 대한 선언이라기보다 이런 상태에 처하지 않도록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지금 주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 결국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선포하신 화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에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부유한 자란 사회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도 사회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일 수 있지만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일 수 있지만 사회 경제적으로만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도 지금 이 부유한 자라고 하는 이 범주에 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독성과 교만으로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세상적인 물질만을 구하는 사람은 부유한 자입니다. 자신의 육신은 그토록 극진히 위하면서도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는 조금도 염려하는 마음이 없고 세상의 번영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 실상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때로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 막 뻐기는 사람을 보면 그냥 때로는 좀 혀를 쯧쯧 차기도 하고 끌끌 차기도 하고 그다음에 참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항상 좀 이렇게 배웠다 그러면 항상 그 범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런 범주의 사람을 찾아가고 그런 범주의 사람만 어울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라고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물질이나 학식이나 위치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의 수준에 맞추는 사람이 많은 곳이 그게 바로 교회죠. 교회답냐 교회답지 못하냐는 것은 무슨 외적으로 드러난 신앙 고백 이런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의를 나누시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갈급함이 없는 그런 사람은 부유한 자라 할 수 있고, 주님은 이런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받았다, 아케페테라는 이 단어는 무슨 말인가 하면 소정의 대금을 받고 영수증을 써서 지불하는 걸 가리켜요. 받았다는 거예요. 다 계산 끝났다 하는 것입니다. 받을 거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호의와 칭찬을 듣는 것이 경건 생활의 이유였어요. 아, 기도 오래 하는구나. 정말 경건한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 받을 상을 다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건이 뭐냐라고 하면, 경건은 하나님만을 의식한 선을 행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나에게 뭐 주어질 것도 없고 누가 알아줄 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알아주시고 하나님만이 보신다라는 그 의식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야말로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자색 옷, 좋은 베옷을 입고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호사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고 개는 그의 상처를 핥았습니다. 그런데 죽고 난 다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고 부자는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던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에게,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좀 보내서 그의 손으로 물을 좀 적셔서 내 혀를 좀 조금이라도 서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고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은 고통을 받고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은 내세에 가서 보상을 받는다라는 뜻으로 오해하기가 쉬운데, 이 말씀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은 이 땅에 고통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상이 아니에요. 보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의로만 들어갑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이런 뜻이죠. 너는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의 것으로만 배부르면서 살지 않았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 상관없이 살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너에게 돌아갈 분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것이 없습니다. 부자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음부에 들어갔던 것은 단지 물질적인 면에서 풍요롭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영적 실상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 못하고 음부 밑바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는 그래도 양심대로 살아왔다. 나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는 평가를 바로 받아왔다. 나는 약자 입장에서 착한 일도 했다. 정의를 사랑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의와 경건을 혹 신뢰하지는 않으세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화 이슬진저라는 저주와 심판 선고를 들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 없다는 망상에 빠져서 결국은 영적으로는 굶어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만이 우리를 배부르게 만드는데 그리스도 이만을 바라보는 이 갈망과 갈증이 없는 사람은 자기 의로 배부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를 두고 뭐라고 말해요?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줄인 자는 먹지 못함으로 인해서 줄인 자가 아니라 자기 안에 의가 없으므로 줄인 자인데 우리 주님께서 처음 말씀하실 때 그 줄인 자는 그런 면에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는 두 번째 복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줄인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다는 이 말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자신의 필요를 항상 의식하고 자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위가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픈 거예요. 그죠?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욕구를 이루지 못하는 갈증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서 줄일 수 있는가라고 말할 때 영적 감각이 있어야 하나님의 의에 줄이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것에 줄이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으로 그냥 만족해요. 그것까지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 들어가고 탄탄한 직장을 갖고 있는 자매를 만나 결혼하면 이제는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울게 될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은 영적 감각을 가지게 되고요. 참된 배부름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갈증을 계속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바울이 성화의 삶을 그렇게 잘 살아내면서도 자기에 대한 거룩한 불만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또 쫓아간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잡힌 바 된 그것을 또 잡으려고. 이 말은 신자가 되면 이제는 되었다라고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한 영적인 갈증과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배부름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웃는 자,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웃는 자는 가벼운 농담을 해가지고 웃는 것이나 박장대소하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둔 표현이 아닙니다. 자신에 대해서 뽐내고 자만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다른 사람들이 해를 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이런 의미를 담은 웃음을 가리킵니다. 이런 웃음을 웃는 사람은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것으로 희희낙낙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코미디 프로그램 좋아하십니까? 저는
사실 TV를 보지 않은 지가 수십 년 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뭐 그런 뭐 개그 콘서트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걸 보고 있으면 제가 조금 본 적이 있는데요. 그냥 실소와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진짜로. 하나도 웃기지 않아요. 그런 헛된 웃음. 뭐라 그래요? 전도서 기자가 마치 불 뗄 때 솔방울이 따닥따닥 소리 내면서 그렇게 불타는 때 나는 그 소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뭐 우울해하고 침울해하고 늘 그냥 뭐 아주 그냥 고민스러워하고 이렇게만 살아서는 물론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죠. 그러나 적어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웃으려면요. 자기에 대해서 지금 울어야 됩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신에 대해서 울어본 사람이 신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울지요? 자기 안에 버티고 있는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고 끈질긴가에 대해서 우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로부터 돌이켰는데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있었는데 이전에 지었던 죄가 또다시 내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나면서 그 죄를 짓고자 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얼마나 악독한 죄성을 갖고 있는 인생인가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는 자가 신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되는가? 단지 그냥 신세 한탄하거나 자신의 실패와 좌절 때문에만 울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사사기 2장을 읽어보시면 길갈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오지요. 뭘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다시는 가나안 소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자 그들이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복임이라고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울음은 회개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자포자기의 울음이었죠. 뭐가 안 되면 울잖아요, 우리도. 그런 울음이 아니고요. 정말 인간의 죄성의 깊이와 넓이의 어떠함 앞에 아연실색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이 핍절해 있음을 알지 못한 채 헛된 웃음을 웃는 자들은 마치 내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시죠? 이처럼 마음이 깨어지고 심령이 부서진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위로는 그런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 윤다에서 말하는 그 진정한 위로는 그런 사람이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은 칭찬받는 사람들에게 화를 선포했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즉시 천국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죄 많은 세상에 살게 되기 때문에 박해와 현실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뻐할 수 있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 적용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자기 자신을 올바로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복이 있는 자인지 아니면 화가 있는 자인지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옳고 바르게 이해하려면
우리 자신을 화가 선포되어질 그런 사람의 범주에 혹시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기에 그 범주에 일단 둬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참으로 올바로 받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인공 편이고 이기는 편이고 항상 우리는 그냥 우군이에요, 우군.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인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자각도 별로 없고 그냥 나는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로받아야 되고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혹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죠? 실상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어 있고 벌거벗었으면서도 스스로는 부자라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교인이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고 어떤 공고도 책망도 받을 필요가 없는 자라는 부자의식은 가장 귀중한 것을 얻을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상태를 제대로 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엑스레이 찍고 이미 CT 찍었어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건강검진 받지 않으세요? 받으시죠? 한 5년, 한 10년 지나면 또 받으시잖아요.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홀이라도 혹시 또 어떤 어려움이 없는가 점검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어떻게 줄인 자가 복이 있고 어떻게 우는 자가 복이 있고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어떻게 부유한 자가 화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이미 살펴봤습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항상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오락이나 사회적 영향력이나 자기의 어떤 위상이나 능력 이런 것들을 높은 데에 둬서는 안 되고 그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중요히 여기신다면 하나님의 속한 자가 아닐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 예수님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자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자, 이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복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로 나누잖아요. 양편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이요.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과 저는 어떤 자인지,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자인지, 아니면 세상으로 만족하는 자인지,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그 궁극적인 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핍박과 조롱에 휘둘리지 마시고 의연하게 여러분이 가셔야 될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웃는 자가 행복한 자가 아니고 나중에 웃는 자가 행복한 자요. 지금 부유한 자가 복된 자가 아니고
나중에 부유한 자가 복된 자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우리 영적 실상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기호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아니라 주께서 가치 있다, 거룩하다 하신 그것들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을 더 날카롭게 만들어서 주님으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마침내 고린 지점에 들어가서 구름처럼 둘러싼 허다한 정의들과 함께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